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우리 주님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그 삶 속에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2023년이 이제는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이제는 저희들이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레데의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백부장이 율리오가 이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닉스로 가다가 이제는 이 산에서 이제 불어오는 이 유라굴로 이 북동풍 이 바람을 맞게 되고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2주 동안 14일 동안에 이제는 그 풍랑 속에서의 이제는 그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 지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게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했을 때 거기서 이제 시리아의 시돈에서 이제 정박을 했다가 이게 이제는 이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는 거기 배를 갈아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보시게 되면은 니도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이런 글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니도에서 배를 타고는 다시 이제는 출발해가지고 이 무라에서는 배를 갈아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모네 거기에 그레데 섬의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미항에서 이제는 거기서 그냥 거기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그냥 거기서 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좀 서둘러서 이제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베닉스가 이 미항은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 베닉스라는 곳은 좀 더 넓은 곳이기 때문에 이 그레드의 베닉스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자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출발을 했다가는 이제는 거기에 베니스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는 이 풍랑을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우다라는 섬 아래를 지나가다가 이제는 이제 그때부터 이 바람에 이제 쫓겨서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거기에 끌어올리고 이게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뭔지 아십니까?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루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룻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룻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룻배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네. 여기 배들은 거기 큰 배는 또 작은 심부름 배가 또 다 따라다닙니다. 작은 배가 따라다니 거기 뒤에를 그냥 끌고를 가다가 이제는 그 그릇배를 이제는 그 위로 배에 계속 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풍랑이 치면은 그루가 이제는 거기 배를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루가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로 배 위에 올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아. 왜 그러냐면은 줄을 갖다 묶는 그 이유는 이제 바람에 옛날 배들은 거기 약했나 봐요. 그래 배의 풍랑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깨지지 못하도록 이제 줄을 감아서 이제 선체를 묶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르디스라는 거 우리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영어에 보게 되면 퀵샌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퀵샌드라는 것은 유사라 그 말이에요. 이제 거기 밑에 거기 흐르는 모래가 바람에 물결에 모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 그게 걸려버리면 이제 배가 거기에 좌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렸다는데요. 이 연장은 영성에 보게 되면은 세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돛이란 그런 뜻입니다. 바람이 너무 부니까 돛을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돛을 내려서 이제 바람을 그만큼 덜 타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돛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물결 따라서 물결이 이제 부는 대로 이끄는 대로 배는 이제는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요? 짐을 풀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물을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배가 지금 화물선이 옛날에는 화물선하고 여객선 따로 있지 않고 화물선에 이제 여객선이 같이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물들을 다 버려버렸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물들을 다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사흘 이후에는 배의 기구까지도 배에 있는 여러 이 무거운 거기 이제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는 내어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2주 동안의 큰 이 풍랑 속에서의 위험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풍랑 가운데서 바울과 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27장 21절부터 25절인데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드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이 바울의 풍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가고 있었지만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이 풍랑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은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위태한 고난을 당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은 사실 이번 이 풍랑 이전에도 이 3번이나 파선의 위험을 경험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은 그것들을 이제 그 간증들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았으며,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40에서 하나를 감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39이라 이 말이죠. 39번의 매를 맞는 것. 40번까지는 사람들이 40번을 때리게 되면은 그것은 그 인격을 이제는 인격을 뭐라 그러나요? 인격에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짐승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40대까지는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39대까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사람들이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 가장 이 심한 매질이 39번 매를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39번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여기에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말하기를 1번 돌로 맞고, 그 다음에 3번 파선하는 데 일주야를 기쁨으로 지냈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AD 60년 경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 사람들을 염려해서 지금 에베소에 고린도 교회를 가보고 싶지만은 예루살렘에 이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AD 60년 경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면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지금 이제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가 AD 63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파선을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 파선하는 그런 위험을 이전에 3번 있었고 어쩌면 이번이 4번째 파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풍랑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 구원과 함께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말이 풍랑이나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었다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 되고, 인생의 바다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바다가 잔잔해 보이지만은 항상 작은 파도는 있게 되어 있고요. 오늘 잠잠해 보이던 물이 한순간에 경랑과 폭풍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제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풍랑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먼저 디베랴 바다로 이제 거기에 배를 타고 가게 하시면서 가브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이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산에가 이 밤에 늦게까지 제자들이 물길로 인해 가지고 거스리면서 고생하면서 괴롭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밤에 이제 그 물 위로 주님이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밤 사경이면은요 새벽 2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물 위로 걸어 오셨더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이 바람과 이 파도의 속에서 그들이 이제는 이 괴롭게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령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풍랑이 올 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도 물 위로 잠시 걸었더랬어요. 잠시지만은 그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기 전까지 눈을 주님께로부터 떼서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전까지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때에 그는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아무리 큰 풍랑과 파도 속이라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항해를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풍랑이 우리의 바람과 파도가 해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믿는 사람들이 풍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풍랑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증명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확인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그가 분명히 믿고 또 알고 있었더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다, 모세의 율법을 피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치 말라고 한다, 그런 이제 거짓 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일 이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백부장 루시아의 이제 그 도움으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주님을 전가하게 되고 거기서 2년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한번 풍랑 중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 주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이제 정해 놓으신 그 길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풍랑 가운데 이제는 뭐 이제 이 깜깜한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14일 동안 그들이 쫓아다니다가 지금 그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주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시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하는 것, 풍랑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우리의 믿음은 풍랑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지금 항해 가는 이 항해에서 배가 지금 좌초에 파손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그 환경,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담대함을 얻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이 풍랑 중에서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이 백부장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발했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백부장은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에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이 풍랑에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들을 노력을 다 했지요. 배를 줄로 묶기도 하고 화물을 다 버리기도 하고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려서 배가 가볍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 것이다 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풍랑 중에도 정말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지금 로마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거기 이 바다 위에서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무사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게 하실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믿고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하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이 누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 이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아침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는 그물을 다음 날 밤 이제 그물을 이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는 이제 거기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 30년 이상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기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 투망은요, 이 고기들이 물에 올라왔을 때, 표면으로 올라왔을 때 잡는 거예요. 저희만 오늘날처럼 그물을 깊이 내려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낮이 되면은 고기들은 물속에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낮에는 잡지 못하고 이제 밤에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낮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전문적인 어부들인 우리가 밤이 맞도록, 왜냐하면 밤에 낚시를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에 고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한 배에 싣지를 못하고 두 배 가득히 이제 실었는데 그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저울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이나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주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인간적인 조건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그가 알았지만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불가능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환경과 혹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경험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스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거스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개인적인 어떤 소원, 내 뜻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믿음의 약속을 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날 그들이 2주 동안 풍랑 속에 있으면서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분은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게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현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풍랑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병들 일도 있고요, 때로는 다칠 일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와 하는 사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풍랑 가운데 그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풍랑과 환난과 어려움,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앙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07편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바다에 선척을 띄우는 사람들은, 큰 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만 있으면은요 풍랑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거기서만 이제 그냥 겨우 낚싯줄이나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실제로 낚을 수 있는 것은 그냥 한두 마리 생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 큰 바다로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바닷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큰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큰 물에서 우리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만유를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따라서 편리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풍랑이나 고난과 어려움 그 배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과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항해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말씀대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